오늘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통틀어서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참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받았죠. 그리고 그 기간에 연장된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살고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 병 고침을 받고 3년 정도 있다가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왕 이름 그 아들이 므낫세죠. 히스기야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해서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전문을 열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고 또 온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사람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열정을 내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신앙이 므낫세에게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므낫세는 12살에 왕 위에 오르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 개혁을 다 되돌려 버렸어요. 아버지의 그 이방신 무너뜨리고 쫓아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고 성전 안을 더럽히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신앙적 업적을 무너뜨리고 그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길로 왕국을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열왕기하 21장과 역대하 33장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방 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하늘의 여러 별들을 섬기고 또 심지어는 몰록을 섬겨서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불로 태워 죽이는 거죠. 그런 참 그렇게 제물로 바치고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쫓아낸 신접한 자, 무당, 주술하는 자를 도로 다 불러들여서 나라 전역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참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제 그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5년이 더 연장이 됐는데 연장된 15년이 그에게는 뭐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더 좋았던 측면이 있겠죠. 삶을 더 살게 됐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명예롭게 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그 바벨론 사신들 초청해서 창고 다 보여주고 우리 이렇게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 길을 열어놓았고 그리고 안 태어나도 됐을 그 므낫세가 그 태어난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섭리인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씁쓸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은 그때 이사야가 너희가 죽게 할 때 이제 천국 가겠군요 하고서 이렇게 했으면 물론 이제 저라도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15년 연장된 거 가운데 그가 그때 만약에 이제 죽었더라면은 가장 칭송을 받고 또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갔을 텐데 살아난 15년일 그가 그렇게 끝이 좀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므낫세가 태어난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꼭 선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꼭 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이거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든 일이다 하고,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꼭 악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에게 일어난 안타깝고 힘든 거를 악한 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도 잘 풀리고 너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도 꼭 영원의 관점에서 선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따라야 되는가. 항상 우리의 삶을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말고, 항상 일어난 사건을 감정적으로 너무 보지 말고, 영원한 관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삶을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므낫세가 유다 백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시켰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요. 역대하 33장 9절 말씀, 역대하 3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므낫세로 인해서 타락하는 그 정도가 다른 나라들 이방 국가의 그 타락의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고 훨씬 더 깊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꾀어서 악을 향하게 했다라는 것이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꾀어서 악을 향하게 했다. 꾀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악을 행한 정도를 넘어서서 백성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그를 응원하고 타락식을 부추기고 미혹해 하는 일을 므낫세가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이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싶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자신의 악한 생각과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백성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가정의 어른이라든가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 공동체의 또 언론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철학자라든가 사상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참 백성들에게 또 공동체 일원들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지도자가 꾀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악한 길로 부추기고 꾀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목회자나 직분자가 또 교사나 부모가 또 어른이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악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어른이 나만 악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에 지나지 않고 자녀들까지 같이 멸망시킬 수 있다. 또 공동체의 어른이 지도자가 악한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서 그 일원들을 꾀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훈을 받게 되죠. 이처럼 므낫세의 타락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그 시대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와 악을 즐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다가 이제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되고 더 패악하게 되고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더 방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마지막 경고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또 경고하고 또 회복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므낫세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더 열정을 두고 더 큰 신뢰를 두고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었어요. 역대하 3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하고 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므낫세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갔고 유다는 더 큰 심판의 문턱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더 이상 유보하지 않으셨어요. 므낫세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통치 후반에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 아수르 다음에 또 바벨론 구별된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왕이 그 바벨론의 영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의 군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끌고 갔다, 뭐 그런 얘기예요. 므낫세가 손과 발이 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갔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떵떵거리며 살고 했는데 이제는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죠.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었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삶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악을 심판하시고 그를 사슬에 묶어서 원 이방 땅으로 끌고 가신 것은 단순한 심판을 넘어서서 그를 향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또 신들에게 철저한 그 배신의 상태로서 참혹한 너무나 비참한 먼지 가루와 같이 되어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순간에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악행을 직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노예처럼 끌려갔을 때 므낫세는 행한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아까 앞부분에 히스기야의 예를 들면서 좋은 게 꼭 선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꼭 악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때 그 므낫세가 당한 환난은 참 기이하게 그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그가 이제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그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이고 가장 완악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진짜 그냥 뭐 눈물 조금 흘리고 내가 진짜 후회한다 뭐 이런 정도고 반성한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 기간을 그 므낫세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데 놀랍게도 기적처럼 왕의 지위가 회복이 돼요.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쇠사슬에 끌려간 자가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 한계는 어디인가 할 때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므낫세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식을 항상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역대하 3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그의 죄악이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깊었지만 그가 행한 죄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을 타락시킨 그 죄의 값은, 정말 그 죄의 무게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무게가 있었지만, 그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그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돌아온 후에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이방 신상과 제단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유다를 이끕니다.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개혁으로 드러난 진정한 그 회개를 므낫세가 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악의 영향은 이미 그 유다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수십 년간을 다스리면서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는데 수십 년간 그가 백성들에게 꿰면서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조장하고 악한 흐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의 회개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점은 너무 늦은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하게 타락한 백성들과 사회의 구조와 휩쓸려가는 죄악의 흐름을 다시 돌이키기에는 그 흐름이 너무 거셌던 거예요. 자기는 회개해서 돌아왔는데 너희들아 돌아와라 해도 백성들은 이미 그 흐름에 깊게 빠져버려서 돌이키지 않는 거죠.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이방의 악습에 물들어갔고, 또 그의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의 악행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타락의 영향은 결국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그 멸망으로 가는 그 심판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의 늦은 회개는 그 자신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분명되었지만 그의 악행이 남긴 죄악의 상처와 영향은 후대에 고스란히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개인의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리더의 행동이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깊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나라 그 장로교단들이 장로교단들이 등록된 숫자만 15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1930년대 말에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신사참배를 그 강요받았잖아요. 대단한 신앙적인 이 시험이었죠. 그래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도 국가적인 의례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굴복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또 손양원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해서 순교당한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사에 참배하고 한 것은, 천황을 숭배하고 한 것은 이제 우상 숭배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 뒤늦게 이제 회개하고 또 철회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일제 강점기에서 이것을 저항하다가 순교당한 분들과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으신 분들, 또 순교자의 가족들은 참 그 배신감과 상처가 큰 거죠. 우리는 신앙을 지키느라고 죽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잘 있다가 이제 광복이 되자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자, 아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그 순교한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수용하는 것을, 회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분리돼서 나간 장로교단이 이제 고신 교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돼요. 그래서 그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WCC 그 운동에 가입하냐 마냐라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감정의 골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했으니 그들을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자라는 쪽이고, 합동 측은 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두 교단도 또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에 맛을 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수가 틀리면 이제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특히 이제 장로교단이 150개가 넘는다는 거는 참 너무 이게 부끄러운 건데, 그 첫 번째 동기는 지도자들의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그 신사참배 문제가 있고, 회개는 했지만 뒤늦은 회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상처와 고름이 너무나 깊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2.7 연합이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게 뭐냐면, 모든 교단이 이렇게 연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사참배의 회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므낫세의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상처와 고통은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그래서 뒤늦은 회개를 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앙의 즉각적인 회개가 축복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뒤늦은 회개하지 말고 즉각적인 회개가 축복입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므낫세는 우리 모두가 가진 죄성,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어리석음과 타락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의 악행은 므낫세는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구나라는 통찰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의 절망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그를 향해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희망이 있고, 돌이키는 자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와 그 증거가 십자가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므낫세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뒤늦은 회개를 하게 되면 물론 용서를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그 범위와 깊이와 상처가 주변 공동체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 후손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왕이면 회개할 수 있는 순간에 즉각적인 회개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찬송가 우리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를 먼저 부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므낫세가 백성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경각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 또 교회의 리더로서 장로와 권사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자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회개는 언제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너무 늦은 회개는 너무나 아쉬운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체하지 않는 즉각적인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28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